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2023년도 지나고 나시면서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마 누구나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 병이 약해진 사람, 이 몸에 병이 든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 병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들 하지요. 그러니 그런 후회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졌을 때, 그것도 참 우리에게 아픔이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세밀했어야 하는데, 그런 또 후회를 우리가 하지요. 또 어떤 후회들을 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후회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가장 큰 후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정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큰 후회가 지금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후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후회가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왜 더 잘 섬기지 못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부자와 거지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너무나도 후회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 말미가 왜 필요하느냐? 제가 제 친척들, 제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알려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지 못한다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허락하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내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자의 간절한 후회였어요.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 자격조차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후회를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후회는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엇일까? 이 그러므로를 보면 아마 그 앞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정인교회에 모인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2023년도에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어려울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침대맡에 누웠을 때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 이게 무엇일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깝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어느 교회에 제가 주보 문건을 읽어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세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목사님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뱀파이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뱀파이어 교인. 주님의 보혈의 효력을 누리는 건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피를 빨아먹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즐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 야가 빠진 교인을 뱀파이어 교인이라 그래요. 뱀파이어 교인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특권은 누리고 싶어 한대요. 내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은 갖고 싶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논리이길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리지 않는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저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계획들이 소멸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더 무서운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금신상을 섬기지 않은 죄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무엇이 더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세 친구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그들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 두려운 걸 택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엇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가지신 거야.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우리는 더 두려운 걸 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사참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절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수치지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의 신사에 절하지 않고 죽은 목사님들도 계셔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돌보지 못해서 내 가족들이 고아가 되고 내 부인이 과부가 되어서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엇을 택합니까? 죽기를 구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진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진 않겠습니다. 아, 우리는 더 두려운 걸 택하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그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모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것,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제일 두렵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만 나의 것이 무너지고 내 것이 이뤄지는 아픔이 더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보다 내 뜻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그렇게 사시면서 내 1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말은 적어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은 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솔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건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말라버린 건 아닌데,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세상의 영광도 취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일은 하나님께, 나머지 3일은 나에게. 성경의 기본부터 모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된다.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나는 똑같이 사랑할 것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사랑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천대에까지 복을 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3, 4대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의 말씀을 중요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후회한다고요? 그런 성도들이 언제 후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니까. 그때 우리의 후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 말씀을 못 믿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데, 나에게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이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쳤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목회자가 처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덕담을 해주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덕담 하나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제 손을 붙잡으면서 진실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두고두고 지금도 가슴에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하십시오. 그 의미가 주는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어요.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조차 안 했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도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접근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기라. 이 여호수아가 옛날 사람인데 아주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좋으면 갈등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 가도 내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우면 한번 세상을 섬겨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머뭇거리고 망설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챙기지 못한 거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합니까? 그런데 그 후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후회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쪽에 있든지 상관없지만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오늘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오늘 섬기고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참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이니이다. 말 참 잘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이 느껴집니까?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핵심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말을 100% 신뢰를 잘 하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에 우리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말을 또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자,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됐다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절에서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결국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호수아도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믿지 못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여호수아의 생명을 건 설교 앞에서도, 하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서도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으니, 이런 설교 앞에서도 우상을 다 버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 죽자마자 다시 그들이 원하던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져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 성도님들, 이게 참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걸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하실 수 있는 것 어느 선 이상은 변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 있는 것 어느 선 이상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지금 제 모습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으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그 12제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들의 일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인두로 고문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빌립은 고문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에 땅으로 던져져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를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자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들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들이 함께했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들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1설에 의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는 성도의 말과 행동은 그건 여러분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정인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 빨개지고 그거 할 걸 하는 성도가 될까 사실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직도 머뭇거리느냐? 오늘 택하여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또 한 번 이런 말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때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그 말 앞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면, 2023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아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성도에 부끄럽지 않은 2023년도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이 몸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성도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